예.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그 6가지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 전 서론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니라. 이것은 정말 제자들과 또 듣는 사람들에게 매우 매우 큰 충격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보다 더 의가 높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가, 아까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 다 같은 뜻이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이 결국은 옳다고 생각하는 행동이에요. 즉, 생각이 행동이에요. 그 뜻이 결국 행동이에요. 말씀하신 것은 모두가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러신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의보다 너네가 더 높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이런 말이죠.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아마도 절망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잠시나마. 그러나 이 이면에는 내가 해주겠다라는 강렬한 뒷부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21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첫 번째이다.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때 옛사람은 옛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면서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겁니다. 첫 번째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시작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면은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심판과 저주가 같다라고 그랬죠. 심판을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욕입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즉 율법으로서는 옛사람들에게 있어서 옛 언약은 직접 무엇인가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지 살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욕만 해도,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해도 살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분노만 해도, 화를 내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그때 들었었던 상상수훈을 들었었던 자들에게는 이거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모두가 다 뭐라는 얘기예요? 살인자라는 얘기입니다. 즉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또 이걸 듣고 있는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지금 살인자라고 선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자면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의가 높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나 형편없는 너희들이나 다 똑같아. 다 살인자야. 다 죄인들이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단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죄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 자기들이 쌓은 높은 그 은은, 범접할 수 없는 그 높은 은은 겉으로 볼 때나 높은 것이죠. 그 마음은 살인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죄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옛 계명으로 말하자면 몇 번째 해당하는 계명일까요? 살인하지 말라. 6번째 해당하는 계명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살인? 우리는 살인하지 않아. 누가 죽였어? 난 죽이지 않았는데. 내가 왜 사람을 죽여? 난 사람을 안 죽였어요. 난 율법을 잘 지켰어요.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의로운 자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그 옛 언약은 지켜야 되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로서 그 지켜야 되는 그 언약으로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죽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의 법에는 희한하게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분노하는 자, 마음으로 욕하는 자도 모두가 다 살인자라고 했을 때는 누가 자유롭습니까? 아무도 자유롭지 않죠. 어렸을 때부터 살인자였고 지금도 저희는 살인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법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인이 아닐 수가 있어요. 지키는 사람들에게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최선을 다해서 지켰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다 똑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킨 자나 지키지 못한 자나 다 똑같다. 살인이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어떻게 죽이냐면은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나의 선악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죄예요.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은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욕하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 분노하는 자, 모두가 다 살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는 원천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죠. 원천적인 죄인이 내가 무엇을 지켰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받을 수 있는가? 팔복에서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죄인이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지키더라도 죄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높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제자들도 죄인인 거고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도 다 죄인인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출발점이 다르지 않습니다. 누구는 높은 곳에서 시작하고 누구는 낮은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 똑같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 죄인이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우리
아담과 하와는 원초적인 죄를 가지고 있는 그들은 첫 번째 했던 것이 그의 아들 가인이 살인을 한 것이에요. 죄인이 쫓겨나면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살인밖에 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를 존중하겠습니까? 어떻게 살려두겠습니까? 죽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살인이라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죄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결과로서 나오는 누구를 칼로 죽인다라는 게 아니에요. 욕하고 분노하고 이런 것 자체도 다 살인이라는 거죠. 자기가 죄인임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무엇인가로 죽이는 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 도구가 없어도 내 마음속으로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말로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 욕하죠. 마음속에 있는 그 미움이 입으로 나옵니다. 행동을 하면 죄인들은 늘 위선적인 행동밖에 하지 않습니다. 항상 내가 중심이 되는 행동밖에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도 항상 내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요. 내가 잘나야 되고요.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높여야 됩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올라갈 때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내가 나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밟고 올라가고 다른 사람 다 죽이고 본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은 보이는 살인만 잘 지키면은 살인을 하지 않으면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의 법은 모세의 법보다 더 촘촘합니다. 그 어떤 것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법이 아니면 예수님의 이 촘촘한 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살인을 말씀하시면서 마음속에 살인을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면 그들은요, 예수님의 법이 아니면 그들은 의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 의로움은 거짓된 의로움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법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법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법 때문에 어떤 죄인이냐면요, 우리는 완벽한 죄인이에요. 아주 퍼펙트한 죄인이에요. 조금이라도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 나의 의를 조금이라도 더 세울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살인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죄인의 의가 어떻게 세워질 수가 있냔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의,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의가 아니면은 어떠한 그 의로운 자 단 한 사람도 일어날 수가 없겠죠. 세워질 수가 없겠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다 살인자야,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은 다 죽어. 근데 기회가 있어. 내가 나의 의로 너희들을 살릴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듣는 제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의로 새롭게 태어나는 피조물들의 위치에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많은 일을 했어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는 거죠.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것이 인정되고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훨씬 뛰어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셔서 죄인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죄인 덩어리인 우리를 의로 덧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27절부터 32절 말씀인데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도 엄청난 충격이죠. 이건 누가 다 들어도 충격이에요. 살인도 누가 들어도 다 충격이고요. 간음하지 말라도 누가 들어도 다 이건 충격입니다. 간음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음은요, 실제적으로 행위로서의 그 간음을 얘기하지 않고 있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 간음을 하지 않으면 안 한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를 지켰을 때 옛 언약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의로워? 나는 의로워? 나는 안 했거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못 빠져나가게 하십니다. 단칼에 베어버리시죠. 마음으로 간음을 해도,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라고 해서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죄인은요,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오른 눈을 빼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그 눈 빼고 천국 가라. 또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려라. 차라리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게 더 좋다.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부분들 다 빼내버리고 다 찍어버려. 차라리 그게 더 나아.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은 정말 눈을 하나씩, 죄를 지을 때마다 눈을 하나씩 뽑는다라면, 죄를 지을 때마다 찍어낸다라면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만 생각하면 저는 초등학교 때 이미 눈이 빠지지 않았을까? 중학교 때는 두 다리가 없지 않았을까? 여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은 죽으라는 얘기죠.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죽으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이 없다라는 것이죠. 죄인의 원 모습이죠. 그냥 죽는 모습이죠. 너의 의가 살아있으면 네가 사는 거야. 근데 너의 의가 없으면 넌 죽은 거야. 이 말이에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의 의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거야. 내 의가 없다라고 인정이 될 때 내가 죽는 것이죠. 내 의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시시때때로 장소를 불문하고 시간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내 의를 가지고 내 의가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된 삶이에요. 어딜 가도 난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있어도 난 죄인이고 어디 가도 난 죄인이고 내가 내 의를 내가 나를 조금이라도 높이는 순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죄인이라는 증거를 다 남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 10계명 중에 제 7계명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간음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없게 만들어 줍니다. 내가 간음했다라고 인정이 되고 내가 의인이 아닌 것을 확인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받아졌을 때부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제로부터 제로입니다. 모든 것이 0부터 시작합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다부터 시작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벌써 2번에 걸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이 말로 우리를 완전히 죽이십니다. 우리를 완전히 죄인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단어 자체가 우리한테는 큰 복음이에요. 이 문장은 위대한 문장이에요. 이보다 더 강력한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위대한 문장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아무나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완벽한 죄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인이다라고 인정될 때 나에게 의가 없다라고 인정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 나라가 없고 내 존재가 없고 내 의가 없을 때 이런 자들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있고 내가 의롭고 내가 무엇인가 내 의가 있다라는 사람들은 그의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말씀, 그 일성,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했을 때 그 회개하라, 산상수훈을 제가 선지자의 외침으로 이 산상수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곳곳이 다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 너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 너의 의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얻겠다라는 그것 회개하라. 내가 살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 형식적으로 그거 회개하라.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는 것, 그거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사람이 의롭다 되는 것, 이젠 다 제로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제로예요. 의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의롭다 하시는 얻는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행위를 전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아까 착한 행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그 착한 행실, 하나님의 그 일, 그것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의로 말미암아 내 의 때문에 너희가 내 의를 덧입혀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 않으셨다라면 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행동과 똑같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예수님께서 그 의를 말씀하십니다. 내 의로 내가 너희를 의로 덮여주겠다. 너희가 내 의로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너의 의로 너희가 제사함을 얻는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의로운 행동,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의가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보시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것은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약속대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것이죠. 약속대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계명이에요. 모세 계명에서는 이혼할 때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주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이혼을 권장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여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가 있어야지 여자가 사회적 활동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줘서 여자를 보호하게 했습니다. 그 의도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왜곡을 시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마음껏 이혼을 했어요. 특히 이혼에 대해서는 그 당시 연구했었던 두 파가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했었던 두 파가 삼마이 학파 또 힐렐 학파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삼마이 학파는 심각한 경우, 결혼해서 심각한 경우들에서는 이혼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힐렐 학파는 어떻게 이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음식을 잘못 만들어? 그럼 그 여자하고 헤어져. 맞습니다. 외모가 좀 딸려? 그럼 헤어져.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것들을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힐렐 학파 사람들 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네 의도대로, 자기네 욕심대로 이혼을 했었던 거예요. 이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말해요. 예수님은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삼마이 학파나 힐렐 학파의 입장에서 얘기했다라면은, 그리고 너도 하나의 학파구나. 너도 그
학파의 의견을 너도 받아들이는구나. 너도 별거 없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창세기 말씀을 쭉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예수님은요 음행한 것 외에는 좀 굉장히 삼마야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거를 심각한 경우만, 근데 심각한 경우가 몇 가지가 되지 않습니까? 복수로 심각한 경우들에서는 이혼하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경우만 이혼하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했을 때, 간음했을 때는 이혼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결혼에 대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창조 질서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깰 수 없다라고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회개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죠. 율법을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너희 욕심대로 해석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하는 너희들도 다 간음한 자야. 너희들 회개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는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다.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맹세합니까?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맹세를 계속해서 남발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맹세하지 말아라. 근데 이들은 왜 맹세를 남발했냐면요. 흔히 그렇습니다. 왜 맹세를 합니까 우리가?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진실이야. 내 말이 쉽게 말하면 내 말이 진리야. 내 말은 변하지 않아. 난 거짓이 없어. 그러니까 맹세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내 빌딩인데 내 빌딩을 걸고 내가 맹세해. 내 말이 사실이야. 내 아들을 걸고 내가 맹세해. 내 와이프를 두고 내가 맹세해. 나 진짜야. 경험이 많으셔서 아시죠? 다 가짜죠? 예. 다 거짓이죠? 이렇게 이들이 맹세를 남발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거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고 대신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고 땅에다 두고 맹세하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에다 두고 맹세하고 자기 머리에다 두고 맹세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말은 자체가 뭐냐면 그들은 내 말이 옳다 계속해서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이 그렇게 계속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행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맹세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더욱더 존경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세를 했냐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이런 식으로 맹세를 했답니다. 자, 여러분, 하늘을 두고 제가 맹세합니다. 해와 달을 보고 제가 맹세합니다. 이 마이크가 진짜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나 나가나 어딜 가나 항상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마이크가 진짜라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도 없는 곳에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부여한 곳에 하나님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거론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마이크가 가짜라면 하늘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땅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아니,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에 저주가 내려올 것이고 땅의 저주가 땅에서부터 불이 올라올 것이고, 이 마이크가 가짜라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게 맹세하는 모습 보면. 여러분, 맹세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누군가 맹세하는 사람들 보면 있어 보여, 진짜 같아, 대단해 보여. 저 건물을 두고 맹세를 해? 아니면 그 건물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아들을 두고 맹세해요? 아들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은 미역국입니다. 만약에 이 미역국이 아니면 하늘이 갈라지고 땅이 갈라지고 하늘의 저주와 땅의 저주가 여러분들 이곳에 와서는 저를 죽일 겁니다. 제가 저주를 받을 겁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헛맹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들을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여.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맹세라는 것은요, 무엇을 두고 맹세하냐면 자기의 소유를 두고 맹세를 하게 돼 있어요. 내 거라고 하는 거. 내 자동차를 두고 내가 맹세할게. 내 건물 두고 맹세. 내 와이프 다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래요. 너의 소유가 어디 있어? 네가 가진 게 어떤 거야? 네가 가진 거, 네가 빌딩을 소유야? 그게 네 거야 정말? 네 아들이 정말 너 거야? 네 머리로 맹세한다고? 네가 스스로 너 머리를 희게나 검게 할 수 있어? 너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 마치 너가 소유한 것처럼, 그걸 네가 장악한 것처럼, 그게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너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역시 십계명 중에 희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그렇게 해서 망령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맹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것을 소유한 자만이 맹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맹세는 맹세한 것이 결코 변질되지 않는 진리일 때 그것이 증명이 될 수 있는 사람,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인간 누가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맹세는 단 한 사람밖에 못해요. 하나님께서 맹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 맹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시겠다라는 맹세를 하셨어요. 그 언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맹세 그 언약을 이루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맹세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네가 너희 것인 양, 너희 소인 양, 너네가 맹세를 한다라는 것은 참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회개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복하지 말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했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나머지는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율법으로 말하자면 동해 보복법이에요. 똑같이.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갚아라. 이는 이로 갚아라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대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보복하지 말라. 오른밤 맞았니? 그럼 왼밤도 돌려대라 이런 말이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잘 지켰어요. 오른밤 맞으면 너도 오른밤. 이빨 빠지면 너도 똑같이 이빨 빠지게. 잘 지켰어요. 이게 겉으로 보이는 행위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요. 오른밤을 맞거든 맨밤도 돌려대라.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십리를 동행하라. 2배로. 내게 구하는 자에게는 무조건 주라. 너에게 꾸고자면 거절하지 말고 너에게 무엇인가 요구하는 것, 그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니까 그냥 다 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교육시킬 수가 있나요? 우리도 이렇게 자라진 않았거든요. 이것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너희가 이렇게 하지 못해.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어.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맞으면 너희 주먹도 자동으로 나가게 돼 있는 거야. 욕을 얻어먹으면 너희도 욕을 하게 돼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해서 우리 모두를 어디에다 가둬놓습니까? 죄인의 자리에다가 가둬놓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말했던 것들 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정말 아니야. 이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오른쪽 뺨을 맞고 왼쪽 뺨을 내주신 분이에요. 수없이 많은 뺨을 맞으셨어요. 수없이 많은 고통을 그대로, 고난을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속옷까지 다 벗어 주신 분이에요. 그 고난의 길, 오리가 아니고 십리를 가셨습니다. 멈출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예수님만이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는 것.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생명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마지막 6번째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6번째입니다. 가장 쉬울까요? 가장 어려울까요? 가면 보면 다 어려운 것 같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여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까지는 어떻게 볼 수 있겠지만 기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욱더 좋겠지만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네. 마지막 내용은 좀 독특합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원래 율법에 없었어요. 근데 시대를 내려오면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집어넣게 됩니다. 그래도 이것을 계명으로서, 이것을 율법으로서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네. 정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예를 안 들어도 상식적으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은 한결같이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은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폭로하고 계시는 거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에요. 어디서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 원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누가 죄인이고 누가 원수입니까? 바로 우리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닌 적이 있었습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원수였고요. 태어날 때부터 원수였고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죄인이고 원수입니다. 그냥 죄인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원수를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율법에서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화목제로 본인 자신을 드리십니다.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지간이에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육체가 죽으심이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원수지간을 화목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은 너희는 살인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 너희들은 가늠한 자야.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해. 이혼했어? 회개해. 헛맹세하니? 회개해. 보복하니? 회개해. 원수를 미워하니? 회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회개해야 될 것이지만 그건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나는 율법을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약간은 의로워. 나는 의로운 자야. 적어도 나는 살인하지 않았고 간음하지 않았고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나는 의로운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가 의롭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의 행동, 특별한 어떤 행동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행동으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 거룩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정말 장만한 그 의로운 그 생각, 그런 의로운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요,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의롭게 하는 거야. 너희가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야. 예, 맞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래도 저래도 죄인입니다. 제 의로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예수님의 의로 저를 덧입혀 주세요. 예수님의 의로 저를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 제가 심판받아 죽어야 하는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시고 죽으셨군요. 예수님, 이것을 믿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만 하면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 틈을 비집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세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만방에 알리려고 노력하고 조금이라도 남보다 높아지려고 노력하는 원천적으로 죄인이고 원천적으로 살인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죄의 결과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예수님의 의의 결과로 우리를 의인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날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